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저희 교회에서 2024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아침마다 저희 교회는 묵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설레임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71번째 해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병헌 씨,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총이죠. 그런데 이 배우가 연기한 그 인물은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신 황기환님의 그 실존 인물을 이제 드라마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기환님,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18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 이제 미군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매월마다 자유한국이라는 그런 문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러시아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한인들이 이제 강제로 송환되는 그런 위기에서 끈질기게 외교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한인 35명을 프랑스로 구출하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945년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의 어떤 그 조류를 타고 1919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세계대전의 강화 기초조건으로 그 발표한 14개 조 중에 민족 자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헌신적인 정말로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의 해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되기를 늘 소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민족의 해방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힘과 힘의 그런 결투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로서는 당연히 맞죠.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힘센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이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긴 됐죠. 자, 그런데 궁극적인 해방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궁극적인 자유.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된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과연 해방된 삶, 독립된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반대로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와 정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생각하고 반면에 죄가 시키는 것은 거지거지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임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당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그냥 거부하는 거죠.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대신에 우리 몸이 원하는 데는 제깍제깍 시키는 대로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죠. 그리고 마음도 타락됐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삶,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요.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탄 마귀의 종이자 그 마귀의 자녀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지 세상은 죄의 노예이고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거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방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이죠. 어떤 물리적인 나라로부터의 그런 해방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도 반드시 대가 지불이 돼야 되고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독립운동가님들의 그런 목숨을 바친 그런 조건처럼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큰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는데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먹수청년 자기가 구세주락하고 막 하네. 난 어떨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한 400명 모은 사람도 있었고 500명 모은 사람도 있었고 아이고 참 그냥 저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해서 그냥 가볍게 죽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그게 죽었는 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이름 없는 청년이고 저게 무슨 독립운동 한다 손치고 저렇게 되니까 그냥 벌을 받아서 죽는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담을 허십니까? 바로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죠.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풀려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왜 죽겠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 잠깐만요. 뒤로 한 번만 더 가면, 뒤로 한 번만 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요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이잖아요. 여길지어다. 뭐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살아난 것, 죽음을 물리친 것을 가능하게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난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새 사람으로 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완전히 회복된 삶이 되는 거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차별이 없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못생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다. 그거는 세상 원리죠. 우리가 독립하는 것도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으로부터 독립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절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역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 위에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사람이 되고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다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라. 예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비록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침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불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성천이고 나를 위한 성령의 충만하심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몸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의의 의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